오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은 이유는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어느 기독교 교육학자가 자기의 이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읽었고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한 낱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에라는 낱말입니다. 굉장히 싱겁죠? 그날에라는 낱말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이 좀 지나서 세상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제자들이 그래서 실망해서 고향으로 갔구나 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2절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이제 베드로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급하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확인하고 아무도 없구나.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그 일의 자초지종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지났는데, 그리고 그날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왜 실망하고 낙심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을 한 것입니다. 뒤에 실망하고 낙심한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낙향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면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이 어디냐?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의 가능성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25리 정도 되는 거리에 비교적 가까운 마을이다. 그 마을로 낙향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왜, 두 제자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써놓고 한 사람의 이름은 왜 쓰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아마도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한 제자는, 아주 재미있는 설입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몇 명요? 5,000명이죠. 그 5,000명의 자매님들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숫자를 거기에 넣습니까? 넣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문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글로바 부부이지 않을까,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 해석이 있습니다. 글로바와
아주 가까운 사람일 것이고 아마도 엠마오로 낙향하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낙향하는 길이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고 신나겠습니까?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겁니다. 터덜터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동행자 한 명이 생깁니다. 동행자 한 명이. 자, 이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낮 시간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 시간. 아주 뜨거운 정오 정도에는 너무 뜨거우니 조금 이동을 자제했다면은 정오를 살짝 벗겨난 어딘가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한 2시, 3시 이 정도 25리면은 오후 2시 정도에 출발하면 넉넉히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계산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낯선 동행자가 같이 갑시다 이러고 함께 3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모양이 좀 달라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좀 다른 그런 어떤 변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쯤으로 그렇게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이분이 설마예요, 설마. 설마 이분이 그분이라고는 천만 분의 1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우리가 엊그저께가 6월절이었으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큰 축제에 명절에 참석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 사람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일 거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여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식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유명한 사건을 몰라?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과 귀를 막고 사는 사람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옆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이 제자들은 본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나 이 지금 본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의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사랑하고 자기들이 존경했던 예수님을 지금 면박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그것도 모르나?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면박을 줍니다. 걸어가는 길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세간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말이야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지. 속량이 뭡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우리가 독립국가를 세운다.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세간의 평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고, 그러나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을 보니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 최소한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하나님의 선지자급은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 예수님을 존경하던 여자들 몇 명이 무덤에 갔는데, 또 우리 제자들 중에도 두어 사람이 함께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데 시신은 보지 못하였고 천사들만 보았다고 하는 소문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보았다고 하는 소문이 벌써 그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몹시도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함께 걸어가면서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건 함께 동행하는 이 두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더디 믿는다, 믿는 속도가 느리다, 이런 것보다는 아예 믿음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자기에게 누구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본인 이야기를 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바로잡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차분차분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들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은 그 마을에 머물러 있게 하고 이 두 제자는 더 길을 가려고, 그렇게 이 두 제자는 마을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은 더 길을 가려고 하셨으나 이들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우리가 함께 같이 머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배고프고 피곤하지만 이들은 그래도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합니다. 저녁을 먹는데요, 예수님께서 떡을 붙잡으시고 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성찬식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떡을 찢어서 그 두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그때 이 두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영혼을 가리고 있던 그 껍질이 벗어지고 그 순간에 이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그 떡을 떼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그 즉시 이 두 사람을 떠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왜 떠나가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알아볼 때까지 동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그들과도 함께 하신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떠나셨어.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위해서 같이 계셔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뜨여지죠.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의 싹이 하나 텄구나. 이대로 잘 자라면 되겠다.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면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 가시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걸어오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까 우리와 같이 걸어올 때 그분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한쪽 사람이 이야기하니 다른 한쪽 사람도 나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어. 참 이상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라는 것을 이 두 제자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려섭니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11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들이 겪은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고 무지몽매한 우리와 동행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에게 떡까지 떼어주셨다. 이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아멘 세게 하실 줄 알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평생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고 딱 깨닫게 되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되게 미안하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같이 어리숙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옆에 있어 주었다니.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지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 둔한 인간의 눈이, 껍질이 벗겨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제자를 성경 공부를 직접 시켜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찾아가지고 직접 성경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직접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이에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비록 예수님인 줄 몰라봤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왜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말씀을, 놓쳐버린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던 말씀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말씀이 있다면 다시 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어떻게 돼요?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식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차가운 마음이 다시 소망으로, 희망으로, 열정과 감사와 기쁨과 헌신으로 끓어오르도록 회복시켜주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소망과 삶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왜 엠마오로 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더 이상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옮겨서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그 이유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삶의 목적과 방향 속에서 혹시 힘들어하고 헤매고 계십니까? 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내가 아직 제대로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파괴하고 너를 멸망시키고 너의 삶의 의미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향과 발걸음에서 돌이켜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벽을 치고 골이 깊게 파인 관계들도 회복이 되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다시 생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보이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말씀을 다시 찾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힘입어서 살겠습니다. 이 다짐과 결단을 하도록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